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항상 그 입에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항상 하나님을 부르며 사는 그 삶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택함받은 자들의 특징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오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의 그 특징이 뭐냐?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겠다. 의뢰의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기도로.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일 뿐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도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면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고 20년 만에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로 그저 한날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택함받은 자였지만 에서는 택함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인데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택함받은 자지만은 에서는 택함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택함받은 자가 되는 것은 혈육을 따라서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택함받은 자 아니에요. 장로님의 아들이라고 무조건 택함받은 자 아니에요. 이 택함받은 자가 되는 것은 혈육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함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택함받은 야곱과 택함받지 못한 자가 완전히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택함받은 야곱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철저한 바리새인이고 뭐 그렇게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주고 몰라서 여러분, 이 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에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에서의 삶을 보면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꼭 그들과 같아요. 그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쏙 빠진, 하나님 없는 삶을 에서는 살았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질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인 야곱은 달랐습니다.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하룻밤을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야, 여러분, 이 택함 받은 자가 받는 이 특권, 이야, 이 야곱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에서보다 특별히 나은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근본적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는 하나님과 늘 그렇게 가까이 하며 살고, 그거 하나 차이인데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내가 볼 때도 과분한 축복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야곱이 뭔데? 야곱 때문에 모든 민족이 또 복을 받는데, 이야, 그리고 언제나 이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대요. 지켜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 죽지 않고 온다 이거죠.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참 완전히 그냥 보장해 주시는, 내가 너를 책임진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가 이렇게 수지 맞은 거예요. 택함 받은 자가 받는 복이에요, 이게.
미래의 계획까지 그냥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은 얼마나 이 꿈속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감사했는지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서원 기도는요,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생각,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제 경험으로서는요, 이 야곱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지기만 해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외모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외모를 보지 않아요. 우리 중심에 어떤 마음, 하나님께 대한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주 정말 하나님 감동시키는 좋은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 야곱이 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소원 기도한 후에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그냥 평생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첫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난 절대로 사신 우상이나 다른 신 안 믿겠다. 오직 하나님만 나는 믿겠다.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10계명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이 성전에 나와 늘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는 게, 이게 평생 죽을 때까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이 기둥으로 세운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물론 그 동안에는 그냥 거기서 늘 제사 지냈지만은 그 야곱의 자손 다윗이 성전을 지어 드리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서에도 이 11조 때 먹으면 도둑놈들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막 책망하셨는데요, 신약 시대에는 11조 사실은 그런 거 매이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말씀대로요,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 저주를 속량받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인데, 에? 아니 그런데 그래 11조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 시대예요. 이제는요,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드릴 생각해야 돼.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내 생명까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뭐 그저 11조나 겨우 하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건 구약 시대,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이걸 또 이단들은 거꾸로 얘기를 해. 11조는 구약 시대라 지금은 안 해도 된다고. 거꾸로 얘기를 해, 거꾸로.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다 드릴 수 있어야 돼.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또 많은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은 그냥 거부가 됩니다. 거부. 재벌이 돼요. 재벌.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번창게 하시는지, 야곱이 양을 치는데 그냥 얼마나 잘 되는지 그냥. 여러분, 이 야곱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그저 자기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셔서 편안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물질에 복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사니까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평생 물질에 걱정할 기회도 안 줘. 물질 때문에 걱정할 기회도 안 생겨. 기회도 언제나 쓰고도 남고 풍성하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해하지 못하도록 전날 꿈에 나타나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책망하셔가지고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까지 복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야곱이 온 이후에 외삼촌은 점점 복을 받아가지고 그도 많은 재산을 갖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큰 고민이 있었죠. 왜요? 20년 전에 여기를 떠날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 형을 만나야 되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지금 500명을 데리고 뭐 오고 있다고 그래. 우와, 이 잘못하면 우리가 다 죽겠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그냥 뭐 온 식구들 모든 건 다 약복강 건너보내고 자기는 건너가지 않고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런데 웬 사람 천사라고도 돼 있지만 넌 나타나서 그냥 씨름을 하는 거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야곱이 그냥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그냥 아마 발길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모르지만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냥 부러져 가지고 질뚝질뚝하게 됐죠.
새벽이 되려고 할 때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예 죽을 생각한 거예요. 절대 축복해 주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때 27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그냥 간절히 기도할 때 언제나 그냥 불이 맺어요. 불이 맺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한 번이라도 해봤냐고. 그냥 아주 전심으로 그냥 아주 전심으로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경우에 보면은 그때마다 반드시 불이 맺어요. 불이 맺어 그냥 불이 많은데 그냥 그렇게 간절히 하다가 주님 만나기도 하고 이 야곱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같이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성경에 몇 명이나 있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왜 이렇게 기도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줍니까? 성경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야곱같이 기도한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도 야곱처럼 한번 기도해 보라고요. 하룻밤이라도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 가장 영광스럽고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가운데 최고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기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민족. 다른 이름 안 붙여. 나라를 세워도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가장 자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 그렇게 정했어요. 그만큼 이 이름이 복된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갈 때 하나님 앞에 또 제사 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6절 1절에 보니까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 신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야, 이거는 아주 완전히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함께 내려가시겠대요. 야곱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야곱이 축복받은 그 비결을 아셔야 돼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그냥 내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 갔을 때 그때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두려워하지 마라. 넌 다시 돌아오게 된다. 네 자손이 그냥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야, 하여튼 이 야곱에게 미래에 받을 복까지 그냥 미리미리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요. 이와 같이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아주 귀한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게 아주 확실히 그냥 박혀 있어야 돼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사람 찾아가서 의논하고 그거보다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믿음, 이걸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당하고 살았는데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스바에 온 백성들 남녀 넣어서 그냥 다 모아놓고 그냥 그 하루를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그냥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기가 쉽죠. 찬스가 온 걸 알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아슬아슬하죠. 그냥 완전히 포위하고 다 죽이려고 할 때 큰 우레가 발해서 그냥 천둥이 치고 그냥 아마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냥 혼미백산 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 그때라 그냥 바로 반격을 해가지고 그들과 싸워 이겨가지고 잃어버린 땅까지 다 찾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여튼 모든 문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도 살 길은 있어요. 뭐 하면?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망해서도 살 길이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고 그냥 얼마나 이미 망했으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러나 망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금식하면서 그냥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해결 못할 게 없어요. 절대 그래요.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찌 안 지키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 24시간 릴레이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몇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합심해서.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예? 혼자 하지 말고 합심해서 하자. 합심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금식하며 막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아주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체험을 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냥 불이 임하질 않나.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질 않나.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질병이 그냥 없어지질 않나. 그냥 이 보너스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응답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런 기도 안 들어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생각해봐요.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 없어요. 반드시 응답하고 반드시 기적을 주시고 반드시 축복하셨지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완전히 망하게 됐을 때, 아수르 군사가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할 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돼버렸잖아요. 아마 그때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 많이 했겠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 40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이거는 게임이 되지 않아.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백성들에게도 막 그냥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그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워가지고 이제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이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암몬과 모압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대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적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100% 다 죽었어. 자기들끼리 싸워 죽었어.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데, 아주 귀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 수법이 이상해. 그냥 그렇게 강력한 이 적들이 자기들끼리 죽여. 그래가지고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어. 그냥 끝내버려. 그냥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고 시체뿐이야. 그들이 입은 옷 옛날에는 그거 다 벗겨가지고 그 옷이 귀하기 때문에 다 썼어요. 옷도 벗기고 그냥 가져온 보물, 무기, 그냥 여기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음으로써 너무 많아가지고 옮기는데 사흘 걸렸어. 너무 많아가지고. 자, 보세요.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 절망적인 상황일 때 자신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해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안 망해요. 기도하는 가정 절대 안 망해요.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나 그렇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요.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랬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1%도 의심하지 마세요. 이미 망했다 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살 길이 있어요. 뭐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반드시 건져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았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좋아지죠. 기도하다 보면 그냥 체험을 하게 되죠. 간증거리가 생기죠. 이러니까 이야 살았다. 이제는 살았다. 그냥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그냥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간증할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성전 지을 때요, IMF입니다. IMF 여러분 아시죠? IMF 당했을 때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직장도 다 망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자,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뭐 다 어려움 당하고 교회마다 헌금이 반으로 줄고 막 성전 짓다가 부도 나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뭘로 해결해요?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한 2년 동안을 그냥 대대적인 기도 운동을 했어요. 대대적인 기도 운동. 막 24시간 릴레이 기도도 하고 그냥 전교인 그냥 뭐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우와 간증거리가 생기고 감사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어려울 때 축복받은 거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감사 헌금이 들어오는데, 아니 우리 교회는 평소보다 한 20%는 헌금이 더 나와. IMF 때. 이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는데, 그래가지고 땅도 그냥 뭐 3분의 1 값으로 사게 되고 성전 건축도 싸게 하면서도 최고로 그냥 잘 짓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하던 그 건축하는 근처에다 임시로 이렇게 한 2층으로 건물 해놨는데, 내가 한밤중에 와보면 그냥 밤새도록 부르짖는 성도들, 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건축도 하니까 조그만 사고도 없고, IMF인데도 그 20년 전에 30억씩 매주일 돈이 남았어. 30억이 작은 돈이에요. 완공하고도 40억 남고 2년 동안 계속 헌금이
들어왔어요. 왜? 뒤늦게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헌금한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성전 또 지을 돈이 나오네. 세상에. IMF 때 그랬다고요. 기도로 시작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기도하면 그 다음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가지고 또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감사할 게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냥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돈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우리 수영로교회의 큰 간증거리고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쉬지 않아야 됩니다. 요거 꼭 명심하세요. 아직 응답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절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끌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시킨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 62장 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모두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냥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중요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도록 쉬지 못하시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게 만드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중단 못하시도록 빨리 그대로 이루시도록, 그게 왜 약속대로 그대로 눈에 이루어지도록 볼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당할 환난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심판주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어요. 또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이때 순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순교자가 되는 건 영광이죠. 그 외에는요,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그냥 날마다 체험을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이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거 주셨구나. 이야, 오늘도 그냥 날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그냥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큰 환난이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걸 알고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기도로 해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